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중요한 행사였던 성극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월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께서 학생들을 부르고 배역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배역에 관련된 대본을 주십니다. 그 대본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조금은 긴 대본이었지만 대본을 외우는 일이 한 번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땐 밤을 새워가면서 대본을 외우기도 했고 어쩔 땐 몇 날을 대본을 가슴에 품은 채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임박해 오면 매일 밤마다 성극 연습을 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가는 길은 흰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추운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예배당에 도착하면 따뜻한 쌀로 만든 새알이 가득 든 동지팥죽을 준비하셨던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쌀로 빚은 새알이 가득한 그 동지팥죽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수줍어하던 믿음으로 손꼽아 성탄절을 기다리던 그 소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주의 종이 되어 목회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이 안 다가오시나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누구 한 사람의 열심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요,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후에 크리스마스가 중심절기인데 교회력 가운데 아주 독특한 절기로 세워졌던 역사의 한 대목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한국의 성탄절의 중요한 전통이 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서로 그냥 자기 식구들끼리 한 교회 성도들끼리 선물 준비하고 교환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토대로 초대해 왔던 그 일들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전통으로 세워져 갔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성탄절의 전통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96년 이때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의 독립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당시 어떤 그런 정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신문이 내일이 그리스도의 탄일이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리는 축하 예배와 성극에는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점차 교회 밖에서 상업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반영하듯이 1932년 12월 24일 동아일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진열장에 나타난 그 기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슬픔으로 전환되는 이런 절기의 감각을 여러분이 좀 느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1936년 12월 25일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사실상 은혜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거기 어디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예배에는 반드시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져야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 그리고 슬픔으로 전환되었던 그 대목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인들은 공통어인 영어 단어 하나를 쓰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배경으로 생겨났을까요? 이 단어를 보면 영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합해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총괄해서 모든 자들을 향한 권위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세계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없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축제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절정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이 소식을 전해도 여러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 축제의 축복의 메시지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오늘 좀 전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전달해 보시죠. 해피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전달해 봐요. 해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반드시 세상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따 한번 선포해 봅시다.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전통을 세웠던 한국 교회가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세상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면 그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탄생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탄생이라고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인류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끔씩 할 말이 많은 부분들이 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예배 드려주는 것입니까? 그 권위에 못 이겨서 우리가 한 번쯤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음력으로는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도 학습과 입교와 문답을 하기 위해 오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하면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물으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런데 이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이 땅에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만 불러도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임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여지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못마땅해도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이 조금 다급해져도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도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이 불러보세요. 주여. 빈내가 필요한 때에도 한마디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쁨을 표현할 때도, 탄성을 지를 때에도 한마디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도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교회력을 따라 살면 복이 된다. 교회력을 한 번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 결론을 정리해봐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끔씩 정말로 얼마나 빈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탄생 성탄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 믿음이면 모든 것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세상의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 메시지는 반드시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 벅찹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왜 주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여기에 처녀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성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출생의 비밀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에게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자연 생시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탄생하셨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요셉이 믿음이 좋고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근거는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들을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친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너무 중요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제1원칙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성경은 해설이 첨가되지 않은 관주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슬을 꿰는 듯하게 성경 66권을 모두 다 한 통으로 꿰주는 관주 성경. 그 가지고도 우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영어 번역본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일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주여! 이 한마디만 우리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다 헤아려 주십니다. 교회 역사상 얼마만큼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런 바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까요? 아니면 부담이 될까요? 지난 주일에 저를 보시고 오늘 일주일 만에 보신 분이 계시면 손 좀 들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에 들어보실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터전은요 그 어떤 터전보다도 우리의 발자국으로 흔적을 남겨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우리에게 이 은혜, 회복될 은혜, 그리고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십니다.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교회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직장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곳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나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증거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예고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고백이 있는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은 계속해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해피 크리스마스 하다가도 임마누엘의 증거에 관한 지속과 연속성에 대해서는 희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라.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면서 희생 제물이 되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을 두루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 사건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어느 때에 어느 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정말 복음적인 표가 하나 걸렸더라니까요.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과 함께 하겠대요. 아니, 나 그 백화점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 탄생도 임마누엘이요, 예수님 승천도 임마누엘이요, 우리의 현재도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특별히 그 땅을 향한 많은 관심들이 있고, 요즘 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음이 참 아픕니다만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지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일컫는 의미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아무런 거금함 없이 거룩한 땅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가면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짧은 대화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임마누엘 이 신앙으로 그 땅을 밟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탄생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던 이 역사를 더듬어 보기 위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별 모양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별 모양으로 그곳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합니다. 1시간 기다리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들어가기 위hen 누구든지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 베들레헴 탄생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허름합니다. 이걸 통과하려면 반드시, 너무 사진 빨라요. 그 앞전 사진 보여주세요.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슬람이 그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쪽을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곧 임박해온 그 위기 가운데 이 교회, 이 성지로 일컫는 곳이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말을 타고 들어와서 마구 짓밟을까봐 이 묻는 만큼은 철저하게 저렇게 봉쇄해 버렸습니다. 원래의 문의 형태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무도 이곳에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하는 그곳에서의 이 감동들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 땅을 밟고 이곳에 서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신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시작이요, 또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사건이 되어야 할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만남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탄생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귀중한 성탄의 메시지를 담아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예수님과 계속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깨어있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깨어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잠은요, 누군가 반드시 흔들어 깨줘야 해요. 영적인 잠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도대체 뭘까? 크리스마스가 해마다 돌아올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그 산악지방은 참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조건들이잖아요. 안 돌아오고 싶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 국가의 산골 깊은 곳에 있던 한 교회에서 성탄절마다 성탄 축하 예배와 그리고 성극과 발표를 준비하면서 한 대밖에 없던 오르간, 공기를 불어넣어서 밟아서 연주했던 그 오르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며칠 때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목회자 한 사람이 성직자가 고치려고 애를 썼으면 필요 없을, 도무지 고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때였습니다. 그날도 밤중에 그 오르간을 고쳐보기 위해 가진 애를 쓰다가 잠시 잠을 내어 예배당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았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한마디를 감동으로 주십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구나. 그 평화로운 마을의 정경을 달빛에 반사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시상이 떠올라 노래 가사로 적습니다. 다음날 그는 그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인 프란츠 그루버라고 하는 선생을 찾아가서 작곡을 부탁했고, 작곡이 완성되자 오르간으로 연주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도 내일은 그루버 선생님께서 성탄 축하 예배 때 이 찬송을 기타로 연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로 연주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작은 숫자의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죄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영혼의 깊은 잠에 들어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흔들어 깨우는 절기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반복되는 주기적인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 식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회복이 없이는 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더라도 내일 새날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도 저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었던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 제가 초등학교 때 글을 참 잘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맡으면 중요한 역할들을 저에게 맡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감동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웁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1절 2절만 부르고 오늘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고요한 밤